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으로 주를 찬양하겠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도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도 아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앞뒤 좌우문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한 3번 정도 남았더라고요. 사도행전이 아마 올해 안으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고 이제 저의 생각은 이제 그 다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멜리데에 파선당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을 좀 드리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선당한 알렉산드리아 호에 함께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모두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바울의 리더십을 사용하셨고 자신의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또 나누었고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에 우리의 도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쩌면 신약의 유대인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또 그것이 어떻게 또 확장되고 확전될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속히 마감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 전에 또 다른 전쟁의 소식 때문에 더 끔찍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또 어떻게 확장될지, 어떻게 움직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우리가 가장 확실할 수 있을까? 뭐가 가장 이 시대의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분명한 삶의 지표를 세상 가운데 던져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안착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아주 신비로운 사건들을 몇 가지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펼쳐가는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에 물린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숨을 돌리고 알게 된 것은 그 섬이 멜리데 섬이다. 오늘날 몰타 혹은 말타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몰타 섬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2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로마로 가는 항해의 지도였는데 이 지도 가운데 바로 이 동그라미를 치는 이 부분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어디입니까? 로마 코앞까지. 이탈리아 반도 그 로마가 위치한 그 코앞까지 그저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하염없이 이끌어져 그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섬에 그들이 정착하게 된 거죠. 이 해변에 밀려온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당히 친절했고 또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불을 피워서 영접을 했어요.
2절 토인들이 우리에게, 토인들이라는 건 섬 사람들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비가 온 다음이라 날씨가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11월, 10월쯤 됐으니까 10월 중순이나 11월 초쯤 됐으니까 굉장히 추웠을 겁니다.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불을 피워서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줬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의 여신이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이제 조금 후에 그 따뜻하게 만드는 장작을 바울도 가져다가 이제 도운 것 같습니다. 참 이 바울의 모습에서 자기도 지금 파선당한 사람이고 이 조난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몸으로 또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불에 올려놓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이 한 뭇가지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 바다를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신이 쓴다, 그런 생각들이 그 지역 쪽에는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으면 뭐예요? 실수나 어떤 우연으로 죽은 게 아니라 공의의 심판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유형의 사고를 가진 흐름들이 좀 있잖아요. 누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마치 그게 죄와 연결된 것처럼 그냥 확 몰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는 이게 아주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죽은 사람들, 또 이런 희생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뭔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어떤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이 바다에서, 이 풍랑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은 그 배가 얼마큼 파손됐는지를 다 보고 있는데 멀쩡하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이 살아나왔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일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섬 사람들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된 거죠. 그런데 잠시 뒤에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그들을 영접했는데 바울도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얹다가 그곳에 뜨거움을 인해서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바울을 문 겁니다. 보통 독사는 물고 빠지거든요. 물고 있으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죠? 근데 탁 빠지는 게 얘인데 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손을 들었는데 메어 달려고 있을 정도로 얘가 꽉 물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바울을 물었어, 이렇게 쓰임받는 뱀처럼. 반대로 얘기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뱀에 확실하게 물렸다는 사실을 보여요. 여러분, 뱀에 물린 자국을 보통 확인한 건 자국 가지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아야! 그리고 보면 이렇게 뱀이 물은 자국이 있다든지 이래야지, 뱀이 뭐 얼마나 용감하길래 꼭 물고 가만히 놓고 있습니까? 이 뱀이 굉장히 싸나운 뱀이든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그 뱀의 독에서 구원받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을 물고 있던 뱀을 본 멜리데 사람들과 또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했던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이 멜리데 사람들, 알렉산드리아호, 그리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을 전부 다 합쳐서 바울을 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알렉산드리아호를 같이 타고 왔던 사람들은 바울의 리더십을 여전히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의 그 거대한 흐름 속에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 입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잠시 뒤에 그 모든 사건은 정리되고
바울은 그 섬에서 신급의 취급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8장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참 바울도 대단하죠. 물리면 뱀 물렸다고 이리 막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독제가 있으면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냥 불에 그냥 떨어버리는 거죠. 네. 참 이 당당한 분.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니까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최고 영향력을 가진 버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초대합니다. 처음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는 판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는 이제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지만 여기에는 바울과 그 일행만을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 열병에 걸린 그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래서 바울은 그를 안수하고 치료함으로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를 받고 또 그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28장 7절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은 뱀의 독에서도 안전했고 또 섬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소위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위 멜리데의 복음화까지 그의 기초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무지개 CBSI 마을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본문이죠? 네, 그렇죠? 네.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시지 마시고 다 보셨을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수월하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적용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네, 이제 적용만 하면 됩니다. 세 가지로 이 본문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의 강조점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그 완전한 구원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들은 배 위에 있었고 마지막 함께 성만찬을 하듯이 바울의 말을 듣고 빵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얼만큼 있었는가 보세요. 이들이 이 상황에서 곧바로 로마로 탁 들어갔다. 로마의 문화는 그레코 로만, 소위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세계관이 가득한 그런 문화와 삶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이 바울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로마로 들어가는 순간 야, 신기한 일이 있었어.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에 정착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겨울을 나거든요.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서 보통 이제 다시 배가 뜰 때가 2월인데 이듬해 2월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을 멜리데라는 섬 안에서 보내는 겁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짧은 일이지만 이게 3개월이 지나는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3개월이 지난 여간에 바울이 입을 꾹 닫고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안수만 치유만 했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듣기 싫을 만큼 복음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당장 로마로 가서 잊어버리고 사라질 상황이 아니라 3개월의 기간 통해서 그들은 적어도 말씀을 여러 번 듣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동시에 여러분, 멜리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 소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과정에서 보면 그냥 싹 빗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이 유라굴로 광풍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멜리데는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의 끝이 멜리데에 머물게 됨으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호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봤던 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신비한 이적부터 출발한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열병, 더군다나 이 엄청난 병에 걸린, 이질에 걸린 이 엄청난 병을 치료를 눈으로 확인했던 보블리오의 입장에서는 그의 영향력을 안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전했고 또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중심에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위대했고 놀랍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지 한번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바라보면 유라굴로 광풍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멜리데의 정착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누굴 통해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역사를 나타내시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노예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안수 집사회랑 다녀왔던 그 장소로 그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럭셔리한 곳을 갔다 왔는지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리 4월 달에 5월 달에 간 게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을 김영민 집사님 통해서 다녀왔는데, 근데 이번에 한 군데를 다녀오면서 어떤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니까 사실 교회가 이제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오셔서도 가셔서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별로 이렇게 잘 못 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목회라는 건 24시간 동안 굉장히 긴장의 연속이실 텐데 한 번도 마음 놓고 쉬지 못하셨을 텐데 이런 기회라고 마음 편히 쉬십시오. 마음 편히 내려놓고 마음 편히 궁금한 거 서로 나누고 신학적인 얘기 나누고 즐거움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굉장히 높은 곳인데 그 틱톡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전망대가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다 못 가시고 저와 김경환 집사님하고 지선경 집사님 셋만 올라가서 만세하고 내려왔던 산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광경이. 그래서 제가 다들 더워서 안 가려는 걸 독려를 했어요. 가셔야 됩니다. 평생 후회하니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 꼭 올라가십시오. 근데 올라간 지 그 올라가봤자 10분밖에 안 걸리는 산이거든요. 한 10분 만에 문자가 사진으로 왔는데 제가 그렇게 독려해서 올려 보냈던 목사님이 쓰러진 거야, 중간에. 그 얼마나 제가 독려하고 안타깝습니까? 제가 독려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중간에 가서 실신을 한 겁니다. 누워진 사진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뭘 먹다가 두 번째 먹고 세 번째 먹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 상태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떠나면 나는 평생 마음에 그 사모님하고 그 딸을 제가 알거든요. 나는 죽었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폭살이 만분하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막 달려갔더니 거기 이제 안 올라가고 밖에서 빵실빵실 되시는 목사님들이 다 어디 가시냐고. 여기 사탕이 이렇게 돼서 빨리 올라가야 돼. 막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올라가니 저랑 같이 가는 분이 죽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잘 좀 이렇게 막 진정시켜가면서 막 올라가는데 또 한참 한데 내려오는 거야. 그분이 멀쩡하게. 제가 얼마나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할렐루야, 저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실 가실 여건이 안 돼서 제가 이 회비도 개인적으로 내드려서 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또 올라갔다 그렇게 됐으면 저는 완전히 사람을 가서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시급했는지. 근데 멀쩡하게 살아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그러고 제가 이제 업고 내려가겠다고 했더니 괜찮대. 내 심정도 모르고. 그래서 잘 부추겨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여러분 내려오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난 전우회가 거기서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에서 누군가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저 목사가 달려갔다. 이게 갑자기 화제가 될 겁니다. 내 속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두 사람 저랑 간 사람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주의 사랑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생각했는데 저는 속으로 야 이거 주여 가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올라가서 기도했는지 주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다행히. 생각해 보니 그 일로 인해서 이번 전체 수련회에서 수양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저를 끌어안으시더라고. 다 끌어안아 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쁩니까? 저를 확 끌어안아 주시는데 이분의 서로 끌어안으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겠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저쪽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예?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끈끈한 사랑과 끈끈한 마음이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바울처럼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아니죠. 아주 보잘것없지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냥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원리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한 가지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내셨다고 한다면 우린 그걸 수용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 좋던 우리의 생각에 나쁘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펼쳐내십시오.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져가 놓으면 그 문제가 발생된 것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모든 환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상상 왔어요. 나왔어요. 뱀에 물렸어요. 도무지 이걸 거꾸로 반대편으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나 재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통로가 바로 그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 환경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뱀은 바울이 물렸지만 조금 더 당황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뱀을 이 불에 떨어 넣는 이런 삶은 결국 그가 붙든 믿음의 삶의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사실을 삶으로 반영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은 우리가 그걸 지켜서 뭔가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너의 삶으로 이제 한번 보여줘봐라. 네가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거 한번 반응해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비록 어려운 환경이 되고 예상치 못한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의 반응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멜리데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저는 보게 됩니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었던 276명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나타내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소외되기 쉬운 멜리데 섬의 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도 주님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배 안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276명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됐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멜리데 섬에 대한 구원 계획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누구든 주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어떻든, 나로 어떤 환경을 만났든 동일하게 그 영혼에 대한,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믿을 거야, 여러분 인생 생각하시겠죠?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런 각도로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혹시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버블리오를 위시해서 섬 전체를 복음화의 기초로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친절한 성품이나 또 정의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해할 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소중함을 멜리데 섬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복음으로 완성되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멜리데는 사실 그레코 로만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살아계심,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우리의 자녀됨과 왕적 제사장의 삶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물들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이제 음반이 하나 나왔어요. 민홍이, 세웅이가 반주를 다 만들고, 제가 그 전에 이제 작사 작곡을 한 곡이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곡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으로 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약간 이렇게 하나님보다 좀 더 낮은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제 민홍이가 그거 아주 좋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진짜 무일푼으로 아이들의 인건비만 가지고 음반을 교회에서 여기서 한 1시간 녹음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음반이 이제 나와서 제가 음반 곡이 한 120, 30곡이 넘어요. 엄청 많이 곡을 냈습니다. 참,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제 어떤 소유로 된 곡은 한 곡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 거예요. 권리가 다른 사람 거예요. 물론 그거 한 곡 누가 듣는다고 뭐 몇백 원 남는 것도 아니고 0.3원 남는데요. 그러니까 뭐 돈이 남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저의 이름으로 한 번도 제 이름으로 한 곡이 없는데 아이들이 이번에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걸 이번 수련회 가면서, 수양회 가면서 그것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곡이, 이 가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찬양으로 울려 퍼지는데 자기들이 너무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그 가사에 은혜가 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 예수가 하나님을 계속 외치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 곡을 한 5곡을 썼어요. 임경아 집사님이 얼마 전에 곡을 내서 음반에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특송을 할 건데 하나님 나라를 보일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5, 6곡을 썼는데 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곡을 한 번에 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너무 감사하게 빨리 잘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 쓰게 됐다 뭐 이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회에 가면 저랑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준만큼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란 뜻 아닙니까? 여기서 끝. 더 이상 그게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적용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언급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이게 우리 방송에 나가니까 혹여나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교회도 안 예쁘고 말이에요. 뭐 막 어떤 분들 그래, 교회가 창고 같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돌이켜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 이 핑계가 절대 아닙니다. 한편으로 바라보면 우린 교회에 집중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로 살고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에서 여러분들 많이 뭘 하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우리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이라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못 드리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눈물로 그 헌신들이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헌신은 우리들의 직장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링크를. 목사님 이분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은혜가 됐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드러나면 나도 교회 은퇴할 겁니다. 나도 교회에 사표를 내고 교회를 그만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회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누가 이렇게 부각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한 메시지를 더 전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여기까지 동의하지만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한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드러나는 세상을 만들 때 영웅들을 만들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당신의 사역이 지금 그런 사역들인 거예요. 사람 세우는 사역. 그럼 우린 무슨 사역입니까? 사람 세우는 사역입니다. 무지개에 오면 다 세워줍니다. 외형적인 모습 어떤 모습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도록 세워갑니다. 왜? 기왕이면 세워서 마음을 붙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기운을 내게 하고 여기서 누구든지 무시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없애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존귀히 여김을 받는 왕적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뵈면 좋기도 좋지만 한 분 한 분이라도 제가 심하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귀하고 다 섬기고 세워져야 되니까. 그걸 꾸짖어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생각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실족과 상처만 일으키지 유엔에서도 그런 교육법은 없는 거예요. 60년도에 끝난 법을 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격려와 사랑과 오늘 제가 오랜만에 아침 기도를 해보니까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좀만 기도하면 저 부르고 옆에 지나다니고 아무도 기도 안 하시더만 내가 오늘 보니까 10시에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던데 그래서 내가 오늘 기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맨날 안에서 바쁘게 있다가 지난주에 권사님이 10시 전까지 주보 나오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해서 10시까지 주보 다 나오게 하고 착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별로 안 하시더라고. 막 저 밖에서 떠드는 소리만 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저부터 앞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제가 잘못했으니 딱 그러시거든요.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요새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좀 하세요.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주님의 응답이죠. 그것도. 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물들어가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죠. 천국 올라가도록 바로 바꾸고 싶어요. 천국 살아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서 이렇게 가야지. 천국 올라가도록만 나오면 이게 이런 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음반 내보고 알았어요. 누가 하나 들으면 0.3원이 나한테 들어온대. 그게 돈입니까? 제가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많은 뮤지션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 음반 시장에. 제가 그랬어요. 선포를 했습니다. 이 음반 시장 깨겠다. 이건 분명히 깨트려야 된다. 이 아티스트들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발전이 된다. 이것만이겠습니까? 뭐 그림 그리는 거, 만화 그리는 거. 우리 그 집사님 자녀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가 다 가져가. 아주 조금만 가져가요. 그렇게 유명해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다 물들어가게 해야죠. 도전장을 내야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최대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유라굴로 불 속에서 튀어나온 뱀, 섬 사람들의 질병들처럼 우리 삶 전체에 복음의 기회가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되는 거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직면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을 살면서 더 부각돼야 되고 더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야 되고 그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할 때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영웅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곳에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